미칼과 그의 사자들 교회 163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이 까닭이요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우리에서 불러내실 때에 어떻게 불러내십니까? 그렇습니다.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절대적 가치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시며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나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장소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들을 푸른 초정으로 이끌기도 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끌고 가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넓고 풍요로운 푸른 초정으로만 갔으면 좋겠는데요. 왜 무섭고 가기도 싫은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까? 거기는 가기가 싫으시죠? 그러나 목자이신 어린 양은 자신이 이끄는 어린 양을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양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 4절을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락하신 게 말이죠. 그렇죠?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 자신과 아벨의 제물.
여러분, 그 말은 그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목자인 아벨과 그의 삶을 기뻐 받으셨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아벨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닌가 싶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했습니다.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편 45편 10절로 11절을 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의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백성과 아비집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낚으면 그 낚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모스서 4장 2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아멘. 이 아모스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낚시에 걸려 올라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물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은 저주와 심판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저주와 사망과 심판에 푹 젖어서 익숙하게 살던 자들이 심판받기 위해 올라오는 것이 낚시로 낚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그 에피소드 바로 아래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까지 봅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그 속에 섞여 있는 귀신들을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열심히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유대주의에 빠진 모두를 가리켜 귀신 들린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몇 사람만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귀신 들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또 한 사람의 위대한 목자의 모형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에 그는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수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여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역시 양들을 각각 불러내어 그들을 앞서가며 그들을 주인이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가셨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각각 제 길로 가던 천방지축 같은 우리 양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것입니다. 이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큰 목자가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